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 훈련, 그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갔는데 한 분이 맨델스 존의 협주곡을 전곡을 다 이렇게 연주한 걸 봤어요. 다 안 보고 하더라고요. 악보도 안 보고. 근데 되게 어느 부분은 지루했지만 참 좋았어요. 그 보니까 저게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랬을까. 똑같은 것을 얼마나 저걸 작은 그 음 하나도 다 튀어나오게 하면서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 각각들이 또 그 한 개인이 전체와 오케스트라 어울러 가지고 독주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은 그냥 오케스트라 한 번 다 지나가는데 그냥 북 한 번 두들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 번 두들김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개인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훈련했을까.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옳을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 반복하면서 느껴오는 느낌들을 느끼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속에 푹 빠져지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하면,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뒤로 걸어온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변화가 할 때에 뭐가 필요한가?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기도가 변해야 한다. 즉 말하면 기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변화를 위한 충고. 한번 그 충고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충고.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변하는 신비를 구하십시오. 운명은 요술이나 요행이 아니라 존재 변형의 신비를 통해 새로워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변하되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평생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만일 변화가 너무 더디어 속이 타거든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 가만히 나무를 안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무와 함께 견디십시오. 생명의 세계의 느림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참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회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상관없고 다른 것들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납니다. 교회도 교회 안 속에서, 교회 공동체도 교회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변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제 뭐 요즘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문제 가지고 시끄럽죠. 특히 이단들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의 문제를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도 확실하게 잘 보지 못하면 그런 올무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설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계시록을 볼 것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한 번만, 한 주의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이 계시라 그러고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묵시라고 하는 얘기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나 영어로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이 아포칼립스라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오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묵시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그 시대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안다는 게 아니라 그 감춤 속에서 내가 알 것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비유나 뭐 암시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감추지만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묵시라고 하는 것은 저자에 대한 익명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추는 거예요. 왜? 그 감춘 이유는 그만한 시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이름을 감춥니까? 왜 글을 써놓고 글 써놓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썼다는 걸 감추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그 이유는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밝히면 박해와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감추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한 부분에,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우리가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들려오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언어로 바꿔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가 듣기에 들어온 것은 어떤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어떤 부분은 시적인 부분을 써놓는 거예요. 성경에 시가 많잖아요. 구약 성경은 3분지가 시예요. 근데 시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서 읽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의 부분을, 묵시적인 것들을 전제 두고 그 역사적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시대에 이름을 밝혀도 아무 문제 없는 시대에 그때 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절에 왜 그 말이 필요하고 그 말은 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필요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묵시서가 있죠. 묵시문학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딱 다니엘 상고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도 보면 묵시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이 20장부터 있어요. 하지만 딱 단군으로 뽑혀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왜 다니엘서가 묵시문서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가 묵시문서인 이유는 다니엘의 서가 쓰여진 연대를 파악하면 돼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느부갓네살 이런 왕이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시대 이후의 시대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시대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시대예요.
그 시대에 8세기 그 시대에 왕성했던 나라가 바벨론 시대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왕이 8세기부터 왕성한 시대라고요. 근데 그러면 다니엘서가 그때 쓰여졌냐? 아니요.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쓰여졌으면은 그 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바벨론 시대 인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인물을 찾아보면은 한참 구석에 모르면 저기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는 인물이에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계속 시대마다 불려졌던 이름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가 쓰여진 연대는 언제냐면 바로 주전 2세기, 대략 주전 167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주전 167년 이가 어느 때냐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시대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산당 속에서 제사장들은 돼지 피로 제사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죠. 여기에 반발에 등장한 사람이 마카비라고 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티오쿠스 반대하고서. 그래서 너무 잔인했어요. 사람들 이 에피파네스는 이거 이름만 들어도 얘들이 막 무서워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강한 힘 때문에 어떻게 이게 뭐 살아갈 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보다도 마음속은 있지만 껍데기는 다 이렇게 배교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시절 속에. 아니다. 다니엘을 봐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느냐. 말씀 지켰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총리까지 되었느니라. 이 시대 속에서 당신들이 드려야 할 것은 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 힘을 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라. 그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꿈을 꾸어줘요. 이게 다니엘서를 뭐 느부갓네살 그 내용은 그렇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요 현재에 있는 즉 이 세계에 있는 그 안티오코스의 강한 압박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 꼭 나오잖아요. 음식 얘기. 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신 레위기 법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욱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기를 것이다. 그 얘기가 특별히 안티오코스에 나왔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분포도를 보면 다니엘서가 아주 뒤에 있어요. 역대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붙지 않고 보통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역대기 상한데 그 앞에가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많은 고민 속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AD 90년 얌야웨에서 정경화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한참 후대의 글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묵시성을 보고 그 시대의 현장을 바라볼 수는 저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90년에서 120년 사이인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니티우스였어요. 도미니티우스는 86년 이때부터 81년부터 96년 7년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황제예요. 근데 이 도미니티우스가 이것은 이때부터 바로 로마 황제 숭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해왔어요. 조금 해오면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미니티우스는 노골적으로 모든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썼어요. 도미니티우스는 도미누스 et 데우스 라틴어로 써놓은 거예요. 도미누스는 주님이요, 주님이요. 에트는 그리고 주님이요,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도미니티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인 도미니티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꿈을 가지고 세상에 조금 번창하고 조금 출세하려 그러면 도미니티우스를 섬기지 아니하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 가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고백해요? 누가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로마 황제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 신앙인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하면 그냥 죽는 거야. 좀 말하면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삼족이 멸하는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배교해가지고 그냥 에이 내가 살라면 버려버리고 그냥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진 박해 속에서,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영원히 사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쭉 이제 묵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할지라도 끝끝내 너희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한 주님 잡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묵시를 쓸 때 사도 요한이 편지 형식을 쓴 거예요. 정확히 앞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환상과 묵시, 그 계시를 봤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가 딱 나오죠. 편지에 그러는 편지를 쓴 사람이 딱 나와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곳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은 이렇게 편지 형식을 써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끝끝내 믿음을 지켜서 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면서 그 다음에 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전형적인 편지예요.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문안 인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응하드리는 거예요. 바울 서신 보면 대부분의 인사가 이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형식의 문화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의 편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편지일까요? 이것은요, 이 메시지가 추상적이고 붕 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시대 상황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당할 어려움을 알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무언가를 현재적 고난 속에서 삶의 역사 속에서 들어온 얘기예요.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그런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먼저 알아야만이 장차가 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적인 역사성을 아주 분명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절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함축적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부분을 확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떤가,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여러분 4절을 하고 8절을 보면 이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앉은 일곱 영과. 여기 보면요, 8절도 보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내가 받는 것은요, 어떤 이유는 이 역사의 주관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도미니티우스 황제라고요. 로마 시대의 황제니까. 그 권력과 힘과 창칼 앞에 모두가 굴복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잘못된 줄 알고 불인 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북한 사람이 김정은의 명령 앞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죠. 뭐 살아남을 게 있어요.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근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계시고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독재자들에 대한 함축적인 바가 큰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든 당시에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로마의 권력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죽는 것도 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2장 1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순교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눈, 그 자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한다는 건 통치의 개념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현장을 바라보고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 그 영적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말 듣고 더 두려워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 가운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 얘기한 다음에 3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도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눈이 번쩍 뜨고 아이고 주님이네? 라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눈이 뜨인 도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고백이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티우스 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뭐라고 그래? 도미누스 et 데우스, 자기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는 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분이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미 요한복음 자체는 엄청난 로마의 압제에 가장 강력한 대항자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거 하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숭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의 억압 속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막 무서운 일이 생기고 뭐 6번째 봉인 터지고 베리벨 전천년이 후천년이 세상을 앙망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러겠어요? 마지막에 그런 판을 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한 천사의 영을 붙잡아서 가둬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 한 명이요.
천사 10명도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협박하고 막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암시 속에서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싹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딱 잡아 넣어버려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거에 굴복하냐는 거예요. 그 황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사 하나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모두를 다 살게 하고 심판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 전능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의 실체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부분은 속령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작은 것이 그 밑에부터 6절까지예요.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속령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속령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전형적인 속령은 세 가지예요. 속령의 대상, 속령 받을 분이 누군가, 이걸 소개하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속되는 그 기간을 명시한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 구조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령의 대상입니다. 보편적으로 속령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속령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 삼중적인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과 권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기간 얘기한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속령의 대상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장차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삼중적 의미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그러면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어떤 분? 사랑하시는 분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분.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을 소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이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삼중적 의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삼중 의미 중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는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쓰는 동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냐 현재 것이냐 그걸 보는 거죠.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것들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성경은 쉽게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뭐지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이 형태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 형태는 진행의 형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 말에는요. 헬라어는 현재형을 딱 떨어지지 않고 현재 분사로 많이 쓰거든요. 분사 형태 쓰는데 이 분사 형태는 현재 진행 형태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죠.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라고 할 때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구원하셨고 그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놓고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과거의 한 번적 단순 과거예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현재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한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그 사랑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 이것을 믿고 그 영적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박해가 온다 할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찢김을 당하고 물어뜯김을 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폴리갑처럼 내가 86세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한 번 비판하겠냐고. 나 그럴 수 없다고. 그 고백은 그 의미를, 우리를 사랑, 지금도 걔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 요한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더라. 이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다는 것은 굉장히 참 깊은 얘기예요. 나라는 뭡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굴 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뜻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뭐 왕의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놓고 봅시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중보적 역할을 합니다. 중보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간적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제사장을 삼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것을 뭐요? 모르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서가지고 권세나 부리고 뭐 떵떵거리고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지는 그 하늘의 그 축복, 은총, 이것들을 받아서, 어떤 것 권위 부분 아닙니다. 받아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선교적 의미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 제사장적인 의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게 들려준 음성을 가지고 오늘, 그건 다 과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똑같은 10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삶의 현장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준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삼으신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 7절, 8절은 보면 이 두 개의 의미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의 7절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라는 요거 부분이고, 또 하나는 8절의 부분인데 8절의 부분의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에 대한 완전성,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 뜻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인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8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두 번 나와요. 2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이 21장 6절이에요.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8절 나오죠. 9절부터는 21장 5절까지는 쭉 환상을 얘기해요. 환상과 하나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던 것들을 다 써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완전하신 예수, 처음과 나중인 그분, 이 고백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 말이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한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가 아무리 무섭고 험한 이 상황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출발의 그것, 마지막에 그만. 하나님의 전능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선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리고 자기선언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에 보면 전능한 자니라. 전능한 자니라. 그 전능한 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고 뭐 14만 4천 뭐 이따위 소리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단단합니다. 전능한 자 그 앞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분, 구원과 심판을 하실 분, 그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구원의 복된 것을 깨닫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은혜를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깨닫게 하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시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또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기쁨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과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유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